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말씀은 12장과 붙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추가적인 개혁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느헤미야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문 기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느헤미야는 자신이 부재한 시간 동안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다녀오고 나서 두 번째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말합니다. 원문으로는 그날 백성의 귀에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세의 율법을 듣게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본문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눈에 보인 귀한 공동체는 이 율법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귀한 공동체는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섞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기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공동체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귀한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는 단순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냥 하나의 공간에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변화가 곧바로 그들의 존재적 변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변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통하여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나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인들이 싫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 곧 구별됨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쉽게 죄에 물들게 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핵심은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거룩성, 곧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이방 문화와 우상신이 섞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잃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배우자가 섬기는 신을 나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찬밥 신세가 되고 이방신이 전부가 됩니다. 이것이 혼합주의의 결과였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신앙적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위험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귀한 공동체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이 낭독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깨닫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성회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을 분리시키는 조치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몬과 모압 민족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의 분리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본래 율법은 이방인의 거주를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문화적인 맥락과 배경을 잘 살펴보면서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공동체의 신앙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들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혼합주의적인 문화로 인해서 귀한 공동체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순종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고서 얼마 동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열심을 내어서 개혁을 이루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동체가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하기로 다짐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개혁을 향해서 또다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잠깐 변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다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일들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미 문화가 되어버린 것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해왔던 것들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포기해선 안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끈기와 인내로 오랜 시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태도로 묵묵히 변화를 추구할 때 결국 조금씩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했다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경우에도 끈질기게 인내하며 나아갈 때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삶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